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에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러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헤브론에서 7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축되지 마시길 바래요. 강호 담대하시길 바래요. 제가 그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물로 이를 이렇게 가글을 하고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약하게 해서 가글을 하고 그 다음 손도 자주 씻고 또 적당하게 옷을 입으셔야 돼요. 적당하게. 더 춥다고 해서 막 우게 싸면 다음에 벗으면 감기 들기 쉬우니까 적당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평상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냉수 마찰을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감기 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목을 감싸고 다른 거는 감싸지 않아도 되는데 목은 감싸고 여기 바람이 들어가면 머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인가 이거 하도 저는 이거 신경 별로 안 써서 그런지 몰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염려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성을 길러주면 되잖아요. 내성을 길러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홍삼을 먹고 뭘 열나는 것을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또 그것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니까 평상시에 내성을 좀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성을 길려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은총과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땀을 흘렸던 것을 씻지 말고 그대로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잘 해야지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보다 더 무섭죠. 그러죠. 전쟁은 막 하는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1차 대전 그런 기간 동안에 각 나라들마다 다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영국 사람들이 어디에 우리가 숨어 있을 만한 곳 그런 것만 막 찾아서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숨어 있으면은 대포를 안 쌀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게 하니까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추정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해서 그렇게 숨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대포를 쌀 때 무조건 하고냐 쐈다는 무조건 하고 어디에 떨어든지 간에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것이다 해서 움직이면 그거 엄한 것이 들어와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 되니까 고민하다 보면 이 가슴이 황해지거든요. 진공해상이 생기거든요. 진공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진공 상태가 된 것을 이제 채우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깨뜨리고 그 진공 상태를 깨뜨리고 제일 많이 우리가 아는 것 전구 여기에 있는 여기는 진공 상태 여기 깨뜨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연은 진공 상태로 되어 있는 걸 가장 싫어한대.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니까. 바람이 들어오면 이것을 채우는 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깨뜨려야지만 이걸 메꿔지는 거죠. 우리의 고민하면서 우리가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허황한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 깨뜨리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이 심령을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를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각적인 것인데 그걸 채워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여 내 심령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요 능력이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독일어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다. 오늘 새벽마다 잠언서를 보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느냐?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그거는 철학적인 용어요. 우리의 그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이 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현명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뜨려야 될 시간에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전구를 갖다 놨지만 스위치를 넣어야 될 때 불이 켜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올 때 공허함은 제거되어지고 고민스러운 것도 제거되어지고 이 고민은 우리의 거대한 400년이고 500년이고 되어 있는 그런 나무도 그 갉아먹어버리면 딱정벌레가 들어와서 갉아먹어버리면 그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고민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고민이 들어오면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프트가 있으면 이 배 안에 칸칸이 막아졌으면 칸을 막으셔야 돼요. 언젠가 어느 때고 어느 순간과 선명하게 미래가 오는 그 순간까지 잠 못 자고 고통하면 그게 결국은 사람이 병들어요. 병드니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면 미래가 밝게 보이게 처음에는 커튼이 쳐졌으니까 선명하게 보이죠. 선명하지 않죠. 희미하게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커튼은 쳐지고 벗겨져서 선명하게 되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짊어지고 하지 말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하고 했던 것들은 닫아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거. 오늘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충실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선물을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진공 상태에 있던 거, 공허한 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늘 언제나 어문짓 하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어문짓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채우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임이 되는 믿음이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다 채울 거예요? 공허함을 언제 다 채워? 세계를 움직이는 음식이 그 식물이 있다는 1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커피, 녹차, 특별히 녹차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인도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전쟁도 일어나기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토마토 이런 것도 다 역사를 바꾸는 것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생산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이고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오늘 내가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좋다 이러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엔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먹기 싫더라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욕망을 다 채워야지만이 어떤 일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왜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도록 하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준다 믿을지어다.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다.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불공평하네 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주느냐?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선함을 위하여 나타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진다고 하는 의미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되고 없어지고 모자라지고 그렇지 않고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주신다 믿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음식도 있는데 나를 바꾸는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들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식물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려요. 세계를 움직여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만물의 영장 최고라고 말하는 창조물 중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자줄구레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자리에 앉는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왕이에요, 왕. 누가 죽으니까 그러냐?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누가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도 되었지만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없으니까 그냥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어른들이 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역사를 알아, 역사를 알아. 누가 아느냐? 역사를 안다니까, 역사를 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알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세워지는 사람을 통하여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아들은 이제 죽었고 왕도 죽었고 이 왕이 이스보셋에서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네.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보셋에서 살인을 당해요. 비참하게 죽는 거죠. 왜? 교만의 그 뒤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왕이 나를 세우시는 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공허함을 채워주셔야 된다. 그 공허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늘 고민이 많아요. 내일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고, 왕이 좀 되어달라고.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에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순서가 필요해. 질서가 필요해. 순서와 질서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속이 필요해. 약조해달라 그 말이야. 언약을 세워달라 그 말이야. 말로만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표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입으로는 약속을 해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도 뺏어가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들 누구에게 누가 뺏어가느냐? 사단이 지중하고 갑증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을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악신이라고 해요. 또는 마왕이라고 해요. 천왕 이런 거. 귀신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표현할 때 하나 우리의 시기 질투하는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거는 같은 의미예요. 악신과 귀신은. 사단의 세력은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오늘 만 가지의 방법을 다 총동원시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뺏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이 온전히 채워주시는 이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채워주면 내일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에너지가 충분히 사용되어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우리 면역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방어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하니까 안 된다는. 그냥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산다는, 의롭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셔요. 하나님의 질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근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넬이 실질적으로 이스보셋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사울 왕의 아내를, 이스보셋 어머니를 하나의 자기의 그 거속으로 삼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들 어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아브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과 4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장에서 그 말을. 어때 그래? 야, 너 그러지 말아라.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 그 질서가 깨져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부터 누가 틈을 타고 드느냐?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도 사용해버리고, 우리의 재능도 사용해버리고, 우리의 지식도 다 사용해버리고. 그런데 주님이 통로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의롭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거 질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리할 줄 아는 축복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리가 필요해요.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서류나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거예요. 막 몰라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안 된다.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미국의 그 시카고에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철도 회사를 하고 있는데, 서류가 엉망이 되었으니까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한 줄 모르겠다고 막 사람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왜 나가 피곤한 줄 모르겠다. 한번 당신의 회사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 회사를 한번 가봤어요.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조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보니까 회사 사무실이 엉망진창.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것과 같아.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딱 하나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서로 정리를, 산더미처럼 서로 쌓인 것을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할 건 정리하십시오. 그때부터 그가 뒤통수를 탁 하나 맞은 것처럼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딱 정리하고 나니까 피곤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 정리해야 돼요.
쓰레기 더미의 상황 속에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한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질서 있는 이런 역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죠. 뭐합니까? 통로가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우리에게 수도 라인과 같은 거예요. 불을 켤 때 그 라인과 같은 거예요. 끊어져 있거나 엉켜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 꼭 노트 정리합니다. 노트 정리해서 설교할 때 조금 이제 필요한 것만 그거 하면 인쇄를 하려고 하면 인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인쇄는 된다고 신호는 떴는데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그걸 인쇄기를 청소를 해요. 청소를. 예. 프로그램으로 청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잘 인쇄가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복잡한 것으로 쓰이더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할 줄은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어느 책 제목을 통해서 보면 정신이 육체를 이겨버린다. 마음이 육체를 이겨버린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복잡한 것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신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정신이 복잡해지면 피곤이 빨리 그리고 몇백 배 그 가중되는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느냐. 사단의 세력이 나의 왕의 자리가 되어서 그것이 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앉게 해주신 그 자리에 앉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질서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세워지는 걸 통하여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로운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문제입니다. 그 의로움의 역사가 있다.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원 사당도 있고 십자가에 거기도 십자가상. 여기 백악관이 있으면 여기 제퍼슨이 있어요. 여기는 국회의사당이 있으면 여기는 누가 있느냐고 하면 누가 있겠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대통령. 호주머니에 있다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니다. 네, 링컨. 잘하시네.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큰 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워싱턴 가면 사진 많이 나와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꼭 이렇게 높이 이렇게 솟았어요. 이걸 가지고 별인색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걸 가지고 뭐 별것을 다 바벨탑이니 바벨탑의 행상이 다 그냥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종말론자들은 그걸 가지고 막 난리쳐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막 여기 국회의사당에 딱 하늘에 보면 천장 위에다가 뭘 써놨냐라고 하면 천장 위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질서는 하늘의 제1법칙이다. 하늘의 제1법칙이다. 질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귀한 것으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움직임, 그냥 생각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의로운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높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들어가야 앉아야 될 때는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앉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에 소의 구유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그쵸? 깨끗하니 참 좋아. 너무 깨끗하니 좋네. 그것만 보장하게. 그런데 소가 없으면 얻는 것이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축복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앉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가 필요하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저도 노예 활동하면서 저는 직분 가는 거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하게 돼요. 몇 번이고 뒤로 밀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려고 의로운 자를 서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에 서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언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 돈을 욕심이 내고 의롭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나 방식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과거에 그 석유에다가 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온 지구상에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불을 잘 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은이 막 지구상에 막 떠돌아다녀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에 앉도록 늘 언제나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란나에 나를 부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한란나에 나를 부리라. 내가 너를 진리로 거기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51편에서도 그가 그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이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다 잃어버려도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더니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영을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런 때를 분명히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잠언 우리가 15장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지도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략이 있어야 된다. 지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반드시 경영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향하여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소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 움직임이 있기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합니다. 그 역사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뇌는 한번 그것을 결정해 버리면 틀려도 그것을 틀린 것도 그걸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핸드폰을 이렇게 할 때 뭐 패턴 그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하다가 패턴을 그리다가 잊어버려. 하여튼 패턴. 영어를 공부할 때도 어떤 패턴, 일정한 패턴. 그러니까 그것이 틀려도 그 패턴의 성향이, 그 패턴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내 성향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가 지적하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만 많이 모집하는, 그것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막 모집하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막 지적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집과 고집이, 교만함이 나타나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 인정해버리면 될 것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는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게, 지금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나는 틀려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 성향이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더 막 그걸 잘못되지 않았다고 막 때를 쓰고 예를 쓰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 그거 잘못됐어 말하면 오히려 더 많이 구축을 하는 거예요. 패턴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견에 동참해 줄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패턴이다. 그걸 막 쫓아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한 것들이 옳게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버렸다.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칠 줄 아는 역사를 통하여 의로움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집과 고집과 뭐 이런 뭐 채씨 김씨 뭐 이런 거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어. 근데요,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그거 안 들으려고 막 발버둥 쳐요. 누구 고집 못 꺾어, 뭐 무슨 성씨 못 꺾어. 저 어렸을 때 보니까 한식 고집 못 꺾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사람들이 왜 저리 말하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런 성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어느 그 청년 때 그 책, 고등학교 때인가 책을 읽으니까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 조상적부터 있는 그런 약점이 후세대에 넘어온다고 하는, 그 저주가 넘어온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을 제가 그걸 너무 한번 심취해서 한번 읽어봐요.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저주가
3, 4대 이르지 않는 이 역사가 조상 때부터 일어났던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가 고민이었냐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40대 돌아가셨거든요. 그 혈압으로. 저도 조금 요즘 엊그저께 해보니까 혈압이 조금 높기도 하더라고요. 40대는 넘었어. 그래서 저는 뭐 하느냐고 하면 부정된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TV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 주여 나에게는 그것은 임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결정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적하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내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의 뇌를,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해 버리시는 역사를 통하여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경 로마서 5장 21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 의로움이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람이 왜 안 바꿔지는가라고 말을 할 때 바로 이 내 성향처럼 교만과 오만함이 있는 사람은 잘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바꾸려고 예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의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주의 동산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스러움과 자비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이룩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롭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질서 가운데 나가도록 복되게 감리 있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질서 가운데 나아가는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의로운 자유가 서야 될 앉아야 될 자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인데 오늘도 이 은혜와 은총으로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임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의로운 자가 가야 될 앉아야 될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앉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